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표 내교회를 세우니 그걸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일한 감동으로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설교하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생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상황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설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그런 혼동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그 모습, 바로 거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 참 성도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그냥 공동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완성해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성도됨의 기가 막힌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온전히 찾아 세우는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의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체 일구는 성도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동시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세워진다는 뜻이고, 그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행복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저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호산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호산나 교회가 정말 귀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호산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삶이 정말 귀한 그런 삶이 된다는 뜻이다, 그 얘기라고 해요. 반면에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만약 이 교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그 삶, 신앙에 문제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고 할 때, 그건 동시에 바로 그 시대에 있는 신앙인의 그 삶, 그 신앙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신들, 그들은요 공동체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들의 신앙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말씀 속에 꽉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해서 설교는 단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어떤 영적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설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삶 속에는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와 성결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요 회개의 역사와 성결의 결단과 그리고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주님,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그대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영적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가?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회복,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무엇인가? 에스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솟아내려 이르되,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연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돌아올 것이라고. 그것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대로 그냥 앞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은요 절대 앞날을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 모든 예언자의 예언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선 그 강대국 바벨론이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 강한 나라가 망하느냐?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혹시 그 바벨론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다가 이제 회복될 확률은 거의 0%,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70년이라고 하는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무 까마득해. 70년이면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막연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냥 말씀은 좋지만 그러나 현실성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때가 되니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망했어요. 전혀 안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나라가 기울더니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올라오면서 그것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요 굉장히 아주 아주 문제가 많은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막 굉장히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가 하루는요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런데 막 그 잔치를 벌리다가 막 어떤 그 광적인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그 거룩한 술잔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막 퍼마시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539년 10월 13일이었어요. 그날 망했습니다. 그날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왔어요. 싸움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엄청나 보이던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이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은요 주로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그 바벨론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식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속에, 어떤 신앙 속에 다 동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각 모든 정복당한 나라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면서 자기 문화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가 보니까 바벨론의 그 너무 지나친 바벨론 정책, 그리고 종교 정책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실제 고레스 칙령은 이거와 똑같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고레스 칙령이 여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라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의 내용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도 진짜 고레스 칙령 원본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가 뭐냐, 고레스 칙령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와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된 대로 그 70년 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는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레미야 예언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7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다 한 얘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바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250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놀랍게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루스, 즉 베델에서의 야곱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나선 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야곱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빈들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 마음에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진짜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빈들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마음도 힘든데 또 거기도 빈들에다가 그 밤까지 되고 잠을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상황. 그런데 거기서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꿈 아닙니까?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깨어나서 한 말, 그게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삶 가운데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혼자인 줄 알았죠. 버림받은 줄 알았죠.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순간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이야기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고백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의 고백과 비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도망치는 삶이 아니죠. 두려움에 떠는 삶이 아니죠. 이제 기대하는 삶입니다.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이야기도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가 보름스 제국 국회에 소환되어서 거기서 증언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루터가 보름스 그 국회에 가서 이 증언한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제국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보름스 국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실 루터가 이 보름스 국회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실제로 자기 앞에 있었던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화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잡혀 죽을 것이 뻔한데 갈 수가 있나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루터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담대하게 그 국회에 가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을 말하고
그때 선포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보름스 국회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간다. 난 이길 것이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일이 있게 된 것은요, 뭐 정설은 아니지만 바로 그의 루터의 부인이었던 이 카탈리나 폰보라의 어떤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카탈리나 폰보라, 그의 상복 이야기, 이게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카탈리나의 상복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터가 좌절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부인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카탈리나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죽었다. 루터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자 그때 카탈리나가 대답하면서 한 그 일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 앞에 루터가 일어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순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인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항상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 알고 붙든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이것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기억하고 그걸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룬 이 이야기, 이걸 갖다가 에스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서론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이 이야기 속에 그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에스라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바로 그들이 기억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기억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해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늘 그렇게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순간 가보면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싶을 만큼 내 안에 믿음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마음,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순간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다. 그 순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놓쳤다. 그 순간이에요. 모든 신앙인의 무너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쳤다 해요. 하나님을 잊었다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복되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상관없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 바로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기억함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간증 보면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참.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참. 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약속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놓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언약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언약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억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서에는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기도했단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단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비슷한 순간에 또 다른 사람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3절 4절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기억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시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막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막,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말해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내가 기억만 했는데 그냥 알아서 막 해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너무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공짜 심리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는요 알아도 그가 요청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세 번째 뭐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 에스라에 보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그 백성들이 헌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동원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부 직접 동원하시면 기가 막힌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 안 하세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당신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직접 하시면 훨씬 잘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소박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쁘게 드리기는 그 예물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이루신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요, 반드시 기도의 헌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헌신 없이 그냥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역사를 이루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어떤 건물,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헌금과 몸의 헌신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면 제일 좋을 텐데 말이죠. 기가 막히게 종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직접 하나님 사람들이 그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헌신을 정말 원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쫙 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갑자기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몽땅 다 갑자기 할렐루야가 되게 만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했는데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보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 즉 순교의 역사가 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없이는 부흥은이 없습니다. 예, 헌신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는 그 언약을 받은 각 사람들이 각각 성령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확실한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 에스라가 그때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얘기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반응하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이 일어났더니 비로소 수없이 많은 어떤 물질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에요, 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모든 집기를 다 돌려줄 정도로 말이죠. 예,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요. 매칭 펀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할 때 자기가 뭘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어떤 뭐 물질 같은 걸 만들 때 하면 그만큼을 매칭해 주는 걸 매칭 펀드라고 그래요. 주로 이것은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냥 자녀한테 물건을 막 사주면 잘못하면 이제 너무 좀 타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준비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용돈 전략하고 모아가지고 뭐 한 500불 모았다. 그러면 부모가 500불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만약 1000불 모았다. 그러면 1000불을 매칭해. 이런 매칭 펀드라고 그래요. 정말 동기부여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굉장히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단에서 뭐 좋은 일 할 때 자기들이 막 돈을 모아서 뭐 10,000불이고 20,000불 모으면 정부 기관에서 또 그만큼을 매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매칭 펀드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냥 주면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큼 그 이상 그 모든 것을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이 영적 매칭 펀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삶의 무게중심 옮겨드리면서 헌신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채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삶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마다 절대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했다면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세요. 삶을 드리세요.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